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어려운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더 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또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은 그런 이제 시련이나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때로는 점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액땜한다 그러잖아요. 뭐 점을 보기도 하고 또 부적을 사기도 하고 무슨 달마도를 집에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안한 삶, 시련과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마 그 점을 보고 부적을 사는 분들도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지푸러기 잡는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그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시련과 고난 이런 고통들이 없을까요? 솔직하게 말해보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기도 많이 하면 사업에 실패하는 일 없습니까? 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성경도 열심히 보고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터에 또 내 가정에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먹장구름이 들이우고 또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폭풍우 자체가 없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삶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시련과 고통을 역시 겪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5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 모든 그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최고 수준에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대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그럽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기적까지 행했던 이 바울이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대요.
아마 심신이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심지어는 육체의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이 마게도냐 지방, 지금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주의 일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른 나쁜 계획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자 했던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주님에게 충성해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지금 바깥으로부터 엄청난 환난,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못할 그런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고백하네요. 두려움이라니요. 바울 정도 되면 두려움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도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눈을 부라리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 욕을 하고 방해를 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앞에 서면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사실 이 바울의 이 두려움은 박해만 때문에 이 두려움이 또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계속하여 훈련시켜내면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자 정말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꾼들을 맡기고 그 교회를 계속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당부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후 시간이 지나서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악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도덕적으로 너무나 윤리적으로 수치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기재기를 하고 누가 더 크나 하는 그런 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거기에 참으로 좋지 못한 율법주의자들, 거짓 사도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이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적으로 먼저는 고린도 교회 한번 방문한 이후에 사실 그에게 2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하여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작심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면은 회개하고 바른 믿음에 견고하게 서겠거니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바울을 모욕하는 그런 성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놓은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한 대로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이 바울이 계속하여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편지, 현재 우리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그가 참으로 편지 글자 사이에 그의 눈물을 뿌리는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디도라고 하는 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도야, 네가 좀 가줘. 내가 전번에 갔다 왔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 당신이 가서 이 편지를 좀 전해주고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좀 권면 좀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와 함께 만날 약속을 드로아 지역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편지를 보내고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만나기로 한 그 약속의 장소에서 디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에 더욱더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디도를 거절하는 것 아닐까? 내가 보낸 이 편지를 읽고 오히려 저들의 마음이 더욱더 다쳐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불안한 심정, 두려운 심정이 더욱더 쌓여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서 점점 더 두려움이 커가고 있는 그때에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도 그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고통과 환난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할 만한 상황 자체가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이라고 할 만한 일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이외에는, 공동묘지 이외에는, 사람이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련과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들은 결코 우리들만의 힘으로 극복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시련과 고난,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두려워했지만, 내게 이런 다툼이 있었지만, 내게 이런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현장에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단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위로의 말씀들을 그가 얼마나 여러 번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직접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울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서 자신을 돕는 자는 없고 온 천하가 자신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과 같아서 더 이상 살아낼 용기를 잃어버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제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왜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살은 못하겠는데, 그러나 더 이상 이 세상 삶에 미련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실망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맞설 만한 그런 용기도 없으니까, 번아웃 되었으니까,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방법으로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의 마음을, 그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엘리야가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리하여 남은 사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고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위로를 경험한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소위 첫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감싸 안아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면서 새 힘과 용기를 가진 적도 있었겠지요.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은 적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또 위로를 받은 적도 있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련과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련과 고난을 덮을 만큼 그 위로를 늘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놀라운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위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오늘은 놀랍게도 디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디도가 어떻게 바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디도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를 못 만나는 줄 알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마게도냐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디도를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도가 전해주는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영접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해준 그 두 번 이 눈물로 쓴 이 편지를 저들이 그것을 읽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그러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님이 보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고 싶습니다. 바울께서 언제 오십니까 하면서 그리워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모욕했던 그들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애통한다고 그래요. 이 애통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가 전한 진정한 복음에 스스로 흔들렸던 이 죄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그 죄를 이제 애통함으로 고린도 교회 전체가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그럽니다.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을 힘들게 했는데 다시금 이제는 추스려서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삶, 영적인 성숙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이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위로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위로가 이 소식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이 좋은 소식은 바울의 노력의 결과라고 해도 사실은 그릇되다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몇 번 접촉해 보다가 참으로 배은망덕한 인간들이구나 하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찾아가고 모욕을 당했지만 다시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차례에 걸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본 적도 있고 디도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저들을 좀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디도를 보내고 수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디도를 보낼 때는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나 마음 저리게 편지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런 수고의 결과, 가장 적시에, 지금 가장 위태한 그 적기에 디도라고 하는 적절한 사람을 보낼 수 있었던 통찰력, 자신의 노력, 이 수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바울아, 너 참 잘했어, 너 정말 기특하게 잘했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입니다.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눈물의 기도는 눈물로만 끝날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보내고 내가 도모하고 적시적재의 사람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구절절 좋은 글을 썼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돌아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고, 디도의 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연고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그 위로를 위로로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병들었거나 믿음이 지나치게 약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위로해 주고 있지만 내 아내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내 남편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하나님의 위로였는데 그 위로를 위로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은 믿음이 적은 연고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초부터 아기를 갖기 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상하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했지만 아기가 없어서 6살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소원을 했습니다. 5년이나 지난 끝에 그 많은 마음의 고생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은 정말 건강하게 준수하게 잘 자랐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던 어느 날 체육 시간에 그만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그 아들이 정상으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그 아들은 죽어버렸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는 특별히 19살 때 대학에 들어갈 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빼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격시켜 주었을 때 정말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뜨린 적 없이 살아왔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이 깨졌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좋지 않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암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마음고생을 하면서 암이 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암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할 때 무덤덤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지 않으니까, 삶에 대한 애착이 없으니까, 암이 걸렸어도 오히려 잘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뿐 살고 싶다는 의욕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월을, 이런 고통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참으로 위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권해주는 어떤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투병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변의 권고에 못 이겨서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중에 성경책을 다시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기서를 통하여 이 여인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다시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드는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다가왔다고 그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위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큰 슬픔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삶에 있어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 병 고통 때문에 쓰러지고 실신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또 한 번 집에서 쓰러져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나가는 과정에 딸아이가 뛰어나오면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딸아이의 기도 소리 들린 적이 없었는데 딸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랑, 남편의 위로가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삶에 대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러고 보니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딸의 위로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은 호전되었고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진 이 사랑과 위로의 빛을
또한 사람들에게 갚고자 결심해서 다시금 새로운 전공으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교수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이승헌 회장의 부인 되는 엄정희 교수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위로되게 하지 못하는 불신,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위로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데도 나는 스스로 외롭다 하고, 나는 스스로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하고, 나는 나 혼자뿐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지옥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입니다.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인 이 형 가인을 하나님께서 당장에 하늘에 불벼락을 때려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독한 병에 들려서 병 때문에 고통 당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도록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벌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가인에게 너는 이제 네 동생을 죽였은즉 땅이, 네 동생의 피를 받은 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일해도 수확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하여 이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죄벌이 너무 큽니다. 지 동생을 죽여놓고 이 벌이 너무 중합니다. 내가 유리하다가 보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어떤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이 가인을 해롭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이 위로와 배려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에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멸망의 길로 가다가 멸망으로 끝납니다. 사울 임금도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다윗을 시샘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 온 제사장 마을을 몰살시키기까지 했던 이 악한 자 사울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죄 지은 사울을 바로 끝장내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만져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치 메뚜기를 잡으려고 이곳저곳 들판을 쫓아다니는 어린아이처럼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따라다녔는데,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발을 가린다고 했는데 요즘 개역 개정에는 그것을 이제 볼일을 보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용변을 보려고 했다는 말이죠. 아마 뒤가 급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동굴이 보여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보초들은 앞에 세워놓고 동굴 입구에 말입니다.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왕의 옷은 아주 멋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포와 같은 큰 이 왕의 옷을 쭉 펼쳐놓고 안 보이게 하고 아마 볼일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굴 저 안 속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죽이지요. 안 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돼. 그리고는 다윗이 살금살금 뒤꿈치를 들고 다가와서
그가 가진 칼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른 채 용변을 본 다음에 그 굴을 떠났습니다. 굴을 벗어나서 저만치 멀리 갔을 때 다윗이 쫓아 나옵니다. 그리고는 왕이여 왕이여 어찌하여 왕께서는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줄 알고 제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왕의 옷자락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본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소리 높여 울었다고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아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바로 죽일 텐데 하나님이 나를 네 손에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살렸구나. 다윗아 고맙구나 고맙구나. 네가 반드시 큰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다윗에게 붙였는데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만 알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사울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내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해 못합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어느 날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옷을 가지고 왔는데 들짐승에게 찍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은 경험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간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도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은 절대로 외롭기만 한 세상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힘들어도 위로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 살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볼 만한 멋진 세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디도가 바울을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 디도와 같은 사람, 수많은 위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남을 위로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말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든 배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위로할 것입니다. 위로받는 자가 되시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모진 하나님이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투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누가 여러분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평지풍파 많은 세상, 계속하여 파도치는 이 세상에서 어찌 살아내겠습니까? 이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나이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마음의 문을 닫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소서. 풍랑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날마다 위로받는, 그리하여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정직한 10의 1조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즐겁게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물질뿐 아니라 내 목숨조차도 주께 드리옵니다, 이 고백이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어떤 시련 중에서도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분야에서 꼭 있어야 할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